성도님들 베이비 박스를 아십니까? 부득이한 형편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때에 이 베이비 박스에다가 갖다 넣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그 이종락 목사님 2009년도부터 교회에 그 담벼락에 처음에 설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가끔 교회 그 문 앞에다가 어린 아이를 놓고 가는 일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겨울이라든가 추운 날씨에 아기가 이렇게 얼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 주사랑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사랑 공동체에 위임하게 되었고 새 가나안 교회라는 두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입양 특례법이 우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특례법에서는 아이가 출생 신고를 할 때 친모의 이름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특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명 신고의 부담을 느낀 미혼모들이 입양 기간이라든가 시설에다가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이 베이비 박스가 거의 하루에 계속 날마다 아이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유기하는 일이 오늘날의 일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세기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절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있었던 일이 이 어린아이 유기였습니다. 영아 유기였는데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 오후 예배에 더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짤막하게 그 당시의 어떤 그 로마 제국의 시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잊지 않고 하는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만 들어도 당시의 여자나 종의 신분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법에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건이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나 교제를 할 때는 가정이 아닌 가정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로마의 가정 안에는 정조라는 그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은 붕괴되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이러했다면 그럼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어땠을까요? 정조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테두리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이요 버려졌습니다. 태어났는데 약하거나 기형아일 경우는 죽였습니다. 바로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자유로운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이혼과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버려졌고 죽여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째 방치된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되는 그런 사례들도 요즘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자녀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요즘 정말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1세기 로마 시대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방임되고 유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이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외쳤던 말씀은 이런 배경하에서 외쳐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아내와 자녀들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큰 권위자였던 남편과 부모에게 던지는 그런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었고, 그렇기에 진취적인 것이었고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2절에서 34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6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에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의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순종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문을 열다, 그리고 듣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는 먼저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따르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결코 닫힌 마음으로는 들을 수도 그리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자녀의 도리를 행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잘 귀담아 듣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하는 레파토리는 똑같아.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저 소리 하시네 라고 혹시 귀를 닫고 마음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기본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야 의중이 파악되고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에베소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순종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효도는 모든 종교와 학문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주도적으로 학문을 이끌었던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녀의 순종은 사물의 본질이고 이성이 있다면 당연하게 순종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동양권에서는 공자를 빼놓을 수 없지요. 공자가 주장했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효입니다. 이렇듯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자연법이고요. 그래서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순종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해 놨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여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나눌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구분할 때 보통 돌판 한쪽에 1계명에서 5계명을 쓰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6계명에서 10계명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 조합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배열은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사람의 의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하신 것이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8가지 계명에는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2가지 계명에는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2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2번째 계명에 벌써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 중에 제일 가는,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님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하지 않을 때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이 주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그런데요, 그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왜 붕괴되었는지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남편과 부모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 질서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된 것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심이고 그걸 우리는 5장 18절에서 이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일 안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아내와 남편의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만이 우리 사회의 길이고 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요. 가정이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의 의무를 살펴볼 텐데요. 부모의 의무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한 절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은 아버지의 권위가 막강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라고 아버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머니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비들아 라는 부름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아버지들 또한 자녀 양육과 책임을 아내들에게만 양보하지 말고 양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할까요? 6장 4절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이 부정 명령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 명령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자녀를 혼내지 말고 자녀가 원하는 그 뜻을 다 받아줘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의 훈육의 필요성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서는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훈육과 올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 징계가 아이들을 죄에서 멀리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훈육과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 원칙은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절대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일관성 없는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분이 기준이 되어서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용서가 되고, 부모의 기분이 나쁘면 더 많이 혼내는 그런 경우, 그때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상처가 되지 않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않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지만 부모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아직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그 마더와이즈 사역을 할 때 참석했던 30대 후반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깊은 고민을 털어놨는데, 이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재혼을 하셔서 이제 새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그간에 있었던 많은 겪었던 일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마더와이즈 지혜편은 에베소서 이 5장과 6장을 가지고 8주 동안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를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라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결국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깊고 깊은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자녀에게 미안했던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가 자신의 상처를 먼저 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내가 미안했다, 내가 미숙해서 그랬다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넨다면 아마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이 상처를 계속 갖고 계셔야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또 한 분 하늘 아버지가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모두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는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가 여자와 어린아이가 가장의 소유물로 여겨져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1세기 2000년 전 로마의 이 노예 인구가 6천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요 이 노예가 아니면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계가 없으면 산업이 멈춰야 하는 상황처럼 노예가 없으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전쟁 포로가 대부분이었지만 세습된 노예도 있었고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노예는 또 집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지만 믿기지는 않지만 의사나 교사, 행정가처럼 그렇게 교육받은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영혼을 가진 재산이고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당시의 노예 제도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국가는요 이 노예의 어떤 그 징계권을 주인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잘못을 해도 그 가족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사형 집행권도 주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종들이요 잔혹한 행위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5절부터 8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8절은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종이 주인에게 순종함에 있어 공통된 점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섬기라고 권면하지 않아도요 당시의 상황으로 종은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섬김의 자세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들의 마음에는 주인에 대한 존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는요, 그 공동체 안에는 주인된 성도도 있고요, 종된 성도도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종들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은 누군가의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냐,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존재로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 앞에 선 두려움으로 주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존중은커녕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 존재 가치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시의 종과 같은 그런 처지의 신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실히 행한다면 8절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라는 그 신전 의식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에게서는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단 한 절로 상전이 행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입니다.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도 너희 종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평등 속에 권위를 허락하셨지만 그 권위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짓밟는 그런 무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도들은 이 땅의 권위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너희 아내에게 너희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상전들이 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상전이지만 너희의 그 상전의 권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상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전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여인들을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주셨고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다 버려지는 하찮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종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가장 연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누군가의 상전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상전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 행함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게 하듯 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더 나아가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인정하고 섬김으로, 우리 한 사람의 섬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를 통해서 먼저 회복되고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